출애굽기 17장 15절.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번에 와서 이제 임원들이 식사 봉사를 하자 안내부터 해서 처음 해봤습니다. 우리 봉사하신 임원 목사님들이 밥 해주는 거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서 전파하는 소리가 참 어색했다. 이거 안 하든지 하니까 참 어색하다. 그러면 참 재밌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장로님들을 좀 섬겨보자. 근데 저는 애초는 제가 밥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다른 임원이 제가 나이가 별로 많지도 않은데 목사님 밥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접시 나누는 걸로 대체했습니다만은 사실 교회 안에서 목사는 맨날 대접만 받지 않습니까? 밥상 차려주면 그 밥상 차리는 밥상을 먹기만 했는데 그 작은 것이지만 해보니까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섬기면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 시간 강의가 제일 힘든 시간입니다. 제일 편한 시간은요, 개회 예배. 그리고 첫날 저녁 집회가 제일 편합니다. 근데 지금쯤 되면 조금 지치기도 하고, 이제 곧 가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사실 제가 고민한 게 뭐냐면은 개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강의 속에서 제가 할 말 앞선 사람이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침 먹으면서 우리 이상호 사무총장하고 이야기가 고민이다. 내가 뭘 하지? 내 할 말 다 했는데 또 했던 소리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강의를 갑자기 바꿀 수도 없고 이제 고민을 좀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우리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교경협 정신을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가지자는, 공유하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뭐 설교든지 강의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이 교경협 정신을 교회 안에서 목사들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함께 가지면서 교회를 섬기면 좋겠다 하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미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뜻에 많이 공감된 줄로 믿고, 또 목사들은 맨날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앉아서 듣는 사람의 고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들어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앉아서 듣는 것이. 그래 교인들이 얼마나 내가 미안한지, 저 앉아서 저렇게 듣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앉아 듣는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짧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짧게 하는데 도가 터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충은 아니고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으신들 앞에 했던 강의나 설교들 내용과는 중복되지 않으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다짐하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제목은 교회 성장과 당연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만 약간씩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목사 개인의 목회 성패 혹은 폭넓게 표현해서 한 교회의 성패는 적어도 장로교 체제 안에서는 목회자와 장로의 협동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 아무리 용 빼는 재주 있어도요, 장로님들과의 협력관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회 제대로 안 됩니다. 학박자 아니라 무슨 능력이 있어도 한 교회의 목회의 사역의 성패는 당회 장로님들과의 협력 관계가 얼마만큼 아름답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많이 설교하고
예로 들죠. 출애굽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웁니다. 모세는 손을 들고 여호와서는 전쟁을 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죠. 손을 들었다.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려가니까 아말렉이 이깁니다. 즉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히고 한 팔을 협력한 겁니다. 모세 형인 아론입니다. 모세의 맹인 훌입니다. 나이도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앉히고 한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끝까지 붙들어 올렸더니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기, 승리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의 승리는, 목회사역의 승리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협력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결론적인 말씀으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가장 고귀한 기관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기관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기관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그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 피를 흘리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희생이 있을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십니까? 교회 없으면 안 됩니까? 왜 교회를 두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를 두신 목적, 즉 지상교회 존재의 목적을 크게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두셨다. 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첫 번째 교회 사역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할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할 것이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봉사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원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은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사역인 것입니다. 전도를 포기하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많이 지탄받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저기들끼리다. 세상과의 단절. 즉 교회에 있어서 지역사회가 피해를 입는다. 교회를 싫어하는 겁니다. 지역사회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예수를 잘 안 믿습니다. 교회가 한 것이 뭐냐는 겁니다. 더 크게 나가서는 한국 교회를 위해, 한국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한 것이 뭐냐? 사실은 대북 사업이나 이 불우이웃을 돕는 것에 어떤 통계에 의하면 거의 70%가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알려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개인의 이름을 낼 필요는 없지만 교회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회가 이것을 한다. 어떤 사람이 이름을 한다.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일을 한다. 더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나 캐토릭은 언론 플레이를 참 잘합니다. 언론 플레이를 참 잘해요. 작은 것을 내놓고 이만큼 홍보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걸 잘 못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회는, 개신교는 너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하나의 교회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느낀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이
동국대 사건, 신정아 사건, 변양규 사건 때문에 불교가 엄청난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한 언론, 제2언론이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종단회의에서 제2신문 불매를 운동을 벌이겠다. 전 불교에서 막 그냥 음포를 놨습니다. 근데 한 며칠 있더니 그걸 또 해제했다고 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제1부가 거의 매일 불교 선전을 하더라고요. 기사로서. 매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런 딜이 있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교회 안에 내적인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내적으로 하는 기능이 뭡니까? 하나는 교육과 다른 하나는 교제입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말씀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교회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코이노니아가 제대로 되어야 되죠.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자면 교회는 성도끼리의 만남,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때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숙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저는 이 5가지 기능을 밸런스, 균형 있게 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좋은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장로교, 모든 교파들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감리교의 특징이 있고, 장로교의 특징이 있고, 침례교의 특징이 있고, 감리교의 성결교의 특징이 있죠. 침침하다 침례교, 감감하다 감리교, 장하다 장로교. 이건 우리끼리 하는 소리지 어디 침례교 신자한테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 조크를 누가 해요. 제가 들은 지, 이건 내가 만드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각 교파는 그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2가지 측면의 특징인데, 하나는 교리상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치 제도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강조해서 교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침례교는 교리상의 특징, 우리는 물 뿌리는 세례는 인정하지 않고 물속에 퐁덩 당기는 침례를 강조하는 교파다, 그겁니다. 성결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결교리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리교는 정치체제의 특징 따라 붙인 것입니다. 감리교라는 말은 감독치리에 감자 떼고 리자 뗀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입니다. 감독이 다스리는 교회다. 그건 정치체제를 말합니다. 장로교는 교리상의 특징과 이 정치체제상의 특징이 있죠. 교리상의 특징, 장로교가 가장 강조하는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창조 주권, 구원 주권, 섭리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장 강조하는 교리입니다. 다른 하나, 정치 제도상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은, 장로교는 장로회 치리 제도를 우리가 택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정치 제도를 말할 때 5가지를 흔히 말합니다. 교황 정치, 감독 정치, 장로교 정치, 자유 정치, 회중 정치. 말하지만은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직자 한 사람이 전적으로 다스리는 정치 제도가 있습니다. 이 감독, 그것이 가장 확대된 것이 교황 정치 제도입니다.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주권 재민의 원칙에서 온 성도들에게 모든 정치의 참여권을 갖고 있다. 그것이 자유정치 혹은 조합정치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침례교. 침례교는 원래가 장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장로회 정치제도는 뭐냐 하면은 이 2가지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성직자인 목사와 교인의 대표인 장로로 당회를 구성하고, 그 당회가 3권 어제 저녁 이야기했죠. 입법권과 사법권과 행정권을 다 갖고 있는 정치 제도가 장로회 정치제도입니다. 성직자인 목사와 교인의 대표인 장로가 당회를 구성하고 그 당회가 다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파보다도 장로회 정치제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성직자인 목사와
교인의 대표인 장로의 협력 관계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안 되집니다. 이것이 잘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건강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고, 내일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교회 성장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성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양적 성장, 질적 성장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고, 양적 성장은 숫자가 불어나는 거죠. 어떻게 숫자가 불어나냐? 첫째는 출생에 의해서 아이 많이 낳으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도 못하기든 애나 많이 낳아라. 근데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도 출산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교회 셋 낳으면 돈 100만 원 준다 그랬습니다. 둘 낳은 사람들 가운데 시도에서 셋째 낳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마스 때 내가 꼭 약속대로 100만 원 준다 그랬습니다. 12월 초에 한 사람이 또 세 번째 또 낳는다 그래요. 의도적으로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낳는지는 모르지만은 애 많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은 애 많이 낳지 말고 신자는 애 많이 낳아라. 애 많이 낳으면 소위 자연 출생에 의한 증거가 되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욕을 하고 있는 이동성장입니다. 이쪽 교회에서 저쪽으로 옮겨 다니는 것.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 부흥 이동성장이 참 많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선전합니다. 어느 지역에 개척 5년 만에 500명 돌파, 1000명 돌파. 우리 목사님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양도둑놈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요, 개척 5년 만에 무슨 500명, 1000명 돌파합니까? 불신자를 회심시켜서. 전부 다른 데서 옮겨왔거든. 그런데 그것이 마치 목사 지에 큰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이 선전하는데 그 양 도둑놈입니다. 목회자의 10계명 제1조 남의 양을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양 도둑놈이 많아요, 목사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통계를 내보면은 이제 소위 이동해서 오는 분도 있고 새로 전도돼서 오는 분도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저는 이동해서 오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멀리 대구서, 부산서, 광주서 이렇게 이사를 서울 와서 왔습니다. 그건 환영을 해요. 그런데 같은 동네에 있으면서 이 교회에 있다가 저기 오고 그거는 좋지 않아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이 이제 등록했길래 어디서 왔습니까? 물으니까 어느 교회에서 바로 이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는데 받을까 하니까 그 목사님이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새신자 담당 목사님 그 세 분을 보내라 그랬습니다. 다시 보내라. 옆에 교회하고 경쟁 상태가 아니라 협력 관계가 돼야 되지. 저 교인 뺏어 우리 교회 오고 이랬다고 내가 좋아할 일도 없다. 그래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래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갔어요. 가면서 욕을 한 소리가 세상에 이런 놈의 교회가 어딨냐 이거야. 교인 오는데 등록 안 받아주고 쫓아내는 교회는 생전 처음 봤다 이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가 있던 교회는 안 갑니다 하고 다른 교회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인가 2달 지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왔어요. 울면서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 사람 우리 교회 집사예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들 양심 자체가 이동성장, 다른 교회 교인 빼앗기 이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것은 회심성장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전도에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도 불신자를 구원시킨다는 이 사명을 교회가 생각하고 그것을 통한 어떤 양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개척 성장도 있고요. 선교 성장이 있습니다. 다문화권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합니다. 그걸 제가 많이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작년 통계죠. 2006년 이제 갤럽에서 통계를 발표해가지고 한국교회에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과 지금과 10년 후에 2006년 1996년과 2006년 사이에 10년 동안에 교인 감소율, 개신교는 14만 4천 명이 줄었다. 하필이면 왜 또 14만 4천 명입니까?
자꾸 그런 발표를 해가지고 온 교회가 충격을 받고 특히 목사들은 충격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유가 많죠. 뭐 그런 이유를 다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 됐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성장할 것인가? 피터 웨거너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P라는 이니셜 그 단어를 가지고 플레이스, 위치가 좋아야 된다. 사실 그렇죠.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 people, 구성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것도 큰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는 패스트, 목사가 어떠하냐. 네 번째는 파킹랏이 있느냐, 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 갔을 때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웃긴 이야기들, 뭐 주차장이 있다고 교인들 오나 했더니 현실이 한국 교회도 그때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왔다가 주차 잘못해서 5만 원짜리 벌금 딱지 물고 혹은 견인대 가고 그러면 그 교회는 다시는 오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당 가더라도 밥 먹을 때 주차인데 밥 먹고 나오는데 5만 원짜리 딱지, 만 원짜리 밥 먹는데 5만 원짜리 딱지 붙었다. 그 식당 다시 가고 싶겠어요? 다시는 안 갑니다. 그 식당이 아무리 맛이 있어도 다시는 안 갈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도 파킹랏이 완전히 구비된 교회는 없습니다. 땅값이 워낙 비싸서요. 다 구비할 수가 없죠. 그리고 다섯 번째 P는 프레이.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부흥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일반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교회가 활기가 있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역동성 있는 예배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배의 역동성입니다. 초상집 같은 예배가 있는가 하면 잔치집 같은 예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적 설교가 있더라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가 복음적이더라는 겁니다. 성경 본문 하나 읽어놓고 설교하면서 오만 잡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충실한 설교더라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세 번째는 기도를 많이 하더라. 교회들마다. 네 번째는 지속적인 전도 운동이 있더라. 다섯 번째는 새신자를 정착시키고 양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더라. 여섯 번째는 필요한 시설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 그래서 요새 어른들은 자기 본교회 나가고 애들은 교육 잘 시키는 다른 교회 보내는 그런 기현상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대로 목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회자의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목사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목사라는 단어를 본 적 있습니까? 성경에? 예, 딱 한 번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딱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까지 없었으면은 목사는 설 자리도 없을 뻔했는데 딱 한 번 나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런데 이 목사라는 말은 포이멘, 헬라 말 포이멘인데 이 포이멘이라는 단어가 18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18번. 18번 나오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17번은 목자로 번역했어요. 목자로. 그리고 4장 11절에 한 번 목사로 번역한 겁니다. 목사가 뭐냐? 목자라는 말이죠. 목자가 뭐 하는 겁니다? 양을 먹이고 인도하고 다스리고 격려하고 보호하는 것.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는 주님이 하시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런 말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국교회는 막 위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뭐의 위기냐? 목사의 위기입니다. 목사가 위기를, 왜 목사가 위기냐?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소명감의 상실. 소명감의 상실이라는 것은 목회가 직업주의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끄럽게도 그저께도 총신대학 총장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있었죠. 제가 입시 제도를 바꾸라 그랬습니다. 영어 단어 몇 개 더 알고 성경 그 상식 몇 개 더 한다고 좋은 목사 되는 것 아니다. 요새 회사들도 필기시험보다도 단면 면접을 통해서 사람을 뽑는데 면접의 비중을 더 가지고 진짜 그 사람이 신앙적인 성숙도나 소명감 이런 걸 확인하고 그런 사람을 뽑아야지 영어 단어 몇 개 더 잘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게 목사 제대로 되겠냐. 솔직하게 지금 총신대학 신대원 안에도 말이지 소명감 없이 들어와 있는 신학생이 얼마나 많으냐.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내가 볼 때 반 이상 되지 않냐 하니까 총장도 부인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업주의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옛날엔 잘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소명감 하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눈물 찔찔 흘리면서 사당동 언덕을 넘었다고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목회직이 하나의 좋은 직업으로 전락해버리겠습니다. 목회가 좋은 직업이 되어버리면 그건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의식이 많아져 버렸어요. 두 번째는 윤리성의 상실입니다. 목회자의 윤리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덕성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 큰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목회자가 가져야 될 리더십은 첫째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지적한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열정, 바이탈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벤처, 어떤 모험심,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마력, 리더십은 가마력입니다. 영향력입니다. 교인들을 움직여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목회자. 요새는 일반 상업에도 고객에게 감동을 주자 이래 되지 않습니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여섯 번, 때로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위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일곱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여덟 번째는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행정 능력도 필요하다. 그런 등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들을 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목사들은 이렇지만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목사의 리더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장로님들의 헬퍼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헬프로서의 장로입니다. 헬프로서의 장로님들은 이 헬프가 뭐냐면은 돕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마라톤 하면 그 페이스메이커 진짜 뛰는 사람 옆에서 같이 그 페이스를 조절해 준 사람 있죠. 농구에 농구 선수는 5명이지만은 6맨이 있습니다. 6번째 사람. 이런 사람들. 헬프로서의 장로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첫째는 성실성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에 나타난 장로에 대한 요구가 있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고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뜻을 하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에 본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이것을 성실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헬퍼가 된다는 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헬퍼가 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아론이 모세를 제치고 내가 앉아서 손들 테니까 네가 받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러지 않죠. 헬퍼로서의 겸손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헬퍼는 서로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목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같은 당원들끼리의 상호간에 은사의 다양성을 인지하고 서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리더와 동일한 비전을 소유하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런 비전을 갖고 이쪽으로 가려는데 장로님들이 다른 비전을 갖고 갈라지면은 그 교회가 될 수가 없죠. 비전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 다음 헬퍼로서의 장로님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입니다. 리더의 탈진, 목사 탈진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도 탈진할 수 있습니다. 그 리더가 탈진되어졌을 때에 격려하는 역할. 저희 노회 어떤 이제 곧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잘합니다. 목사와 장로는 부부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 보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리더의 불완전성,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장로님들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의 보완이 필요하죠. 남편과 아내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 속에서 서로가 도와야 된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헬퍼로서의 장로님들은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동일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장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장로 부인이 됐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 남편이 장로가 되었다.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십니다. 어떤 그 명예나 권세를 탐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장로로서 앞장서서 참 잘 섬기고 싶다. 평생을 장로로 섬기면서 산다. 그런 장로님을 내가 도우며 살아가는 권사가 되었다.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부심, 교만할 것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장로 이것까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아니죠. 아주 좋지 못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계십니다. 필라델피아에 있었습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로님이십니다. CPA 공인회계사입니다. 돈 많습니다. 부자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장로님이 한눈을 팔아버렸어요. 다른 여자가 생긴 겁니다. 이 기절할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인 집사님이 당신이 이럴 수 있냔 말이야. 인간적인 배신감도 느꼈지만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서 이야기했는데 당신 장로가 이럴 수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양반 하는 소리, 장로를 그만둬버리면 되지 뭐. 이 여자를 못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얼마 안 가서 그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어떻게든 미국 갈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가니까 항암 치료하면서 병원에 누워 있더라고요. 밤에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람 피우다가 죽는 남편 옆에 있는 그 부인 집사님은 도대체 어떤 심정일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위기 관리를 장로님들이 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교회는 어차피, 목회자는 어차피 원치 않는 교회는 위기가 주어집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 저도 동시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서영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교회도요,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오고서 큰 위기는 2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배당이 불난 위기였습니다. 불이 나서 83년도에 예배당을 몽땅 태워버렸습니다. 엄청난 위기 아닙니까? 큰 위기였습니다. 다른 한 위기는 회계집사가 돈을 빼먹은 겁니다. 도박에, 경마에.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어제 누가 그런 이야기죠. 교회 회계가 뭐 돈 재정사고 났다고. 네? 새로 남겨. 사랑의 교회도 그런 거 있었다고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공표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수괴하는 그걸 CCTV를 6대 달아놨더라고요. 그 교회 이름 되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교회 안 밝히겠습니다. 이런저런 하여튼 그런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물론 목사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장로님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관리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더 전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파산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우리 교회 좋다는 얘기는 그런 위기가 2번 있을 때 당회원들이 정말 믿음으로 지혜를 모아서 그것을 잘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냐 그런 상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 위기관리자로서의 당회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침몰하느냐 이 풍랑 인하에서 더 빨리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위기관리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끝으로는 장로님들 계속해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는 영성 관리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관리. 목사가 영적으로 완전하지 않듯이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완전한 건 아니거든요. 야, 내가 장로가 돼서 이제는 완전해. 성경 공부도 필요 없고 기도 더 필요 없어. 그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시켜야 됩니다. 2번째는 지성관리입니다. 옥 목사님 어제 말씀하신 대로 무식해서는 안 되죠. 계속해서 지성적 자기 발전이 필요하다. 3번째는 인격관리입니다. 인격관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성입니다. 장로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저 장로님 말씀입니다. 믿어. 교인들이 혹은 목사가 느끼다. 저 장로님 말씀입니다. 믿어. 진실성, 믿음을 줄 수 있는 인격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장로가 된다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러나 그 장로는 직 자체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직을 어떻게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섬기느냐에 따라서 5달란트 받은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여호와 니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각 교회들마다 십자가 꼭대기에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휘날릴 수 있는 여호와 니시의 놀라운 축복이 교회들마다 있고, 그런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목사의 부단한 노력과 장로님들의 협력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좋은 교회들, 축복받은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 귀한 거룩한 직을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볼 때마다 참 부끄러운 것 많습니다. 제대로 못했구나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남은 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앞에 부끄럼 없는 우리 목사가 될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그 좋은 장로님 만들어가는 내조하는 권사님,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여호와 니시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